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도입 부분의 찬양이 비장한데요.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 천둥이 칠 때 우리 영혼을 구해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보호가 되셔서 안전한 해안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코로나라는 폭풍으로 인해 TV 모니터든 컴퓨터 모니터든 셀폰 액정이든 스크린을 사이에 두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멋진 가수들의 공연을 보거나 유명한 강사들의 특강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나 가족들의 즐거운 주말 모임도 아닙니다. 또 예배를 안 드리면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드려야 되는 그런 주술적인 행위도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를 폭풍우 치는 죽음의 바다에서 안전한 생명의 해안으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옮겨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뻐하는 축제의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축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조금씩 단계별로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이 재오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 예배에 오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게임기나 셀폰 화면 앞에 앉아있을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저희 킹스키즈 유초동부 아이들을 위해 이번 주부터 약 2분에서 5분 사이에 짧고 완성도 있고 유익한 성경 동화나 성경 메시지 영상들을 선별해서 넣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도 이 영상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에 참여시키시고 자녀들과 함께 찬양도 드리고 성경 이야기도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먼저 자녀들과 함께 오늘의 성경 이야기 들으시고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호야, 오늘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잘 들어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걸 만드셨어. 나랑 너도 만드셨어.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자녀들을 사랑해서 천국에 아주 멋진 집을 마련해 놓으셨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은 거룩하고 깨끗해. 그런데 이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 바로 죄야.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고 멀리하는 것을 죄라고 해. 우리는 모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야. 그래서 친구를 미워하거나 다투기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나쁜 말을 해. 죄인은 영원히 죽는 벌을 받아. 그래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끔찍한 지옥에 가게 되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벌받지 않도록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이야.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지금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 영접한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지금부터 예수님은 너를 절대로 떠나시지 않아. 너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이제 너와 더욱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셔. 잘못한 일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친해질 수 있어. 그럼 이 기도 시작해볼까? 나를 따라해봐. 하나님,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요. 제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과 더욱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자녀들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 저희들을 죄인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행복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우리의 모든 가족들에게 큰 믿음 주셔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세상은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 달려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견디기 힘든 폭풍우가 몰아치고 우리 인생 살 동안 원하지 않는 광야와 같은 길이 찾아온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삶이 평탄한 순간에도 반대로 삶이 어려운 순간에 처할지라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의 반석,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지혜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저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꿈꾸시고 친히 세워주셨사오니 이 땅 에드먼턴과 세계 만방 곳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일부터 국립공원들이 재오픈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밴프, 제스퍼, 엘크 아일랜드까지 당일 방문객에 한해서 입장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오프라인 예배도 6월 하반기 정도에 가능하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긴장의 끈 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잘 관리하시고 믿음 잃지 마시고 건강한 얼굴로 뵙기를 희망합니다. 유초등부 아이들을 위한 6월달 감사 다이어리와 크래프트 자료를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5월달) 감사 다이어리는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같이 모여 예배 드릴 때 선생님께 전달해 주시고요. 스티커 나갑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루에 단 하나, 단 한 줄 감사한 일을 쓰면 됩니다. 정말 쉬우면서도 아이들에게는 평생 감사하는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감사 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은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니? 라면서 아이들과 대화도 하시고 칭찬도 하면서 감사 다이어리 쓰는 것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래프트 인증샷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단체 카톡방에 올라온 가족들의 모습과 아이들의 손길은 보기만 해도 커피 100잔 마신 것보다 더 행복해집니다.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인생을 사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어떤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인생을 숙제처럼 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생을 축제처럼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 하던 숙제를 생각해 보면 숙제할 때 행복했습니까? 숙제는 어릴 때 유일한 스트레스였습니다. 하기 싫은 노동이었고 고문이었고 고통이라 생각한 적이 많았을 겁니다. 특히 방학 내내 놀다가 30일간 밀린 일기 숙제를 개학 하루 전날에 몰아치기 했던 추억은 지금도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다들 숙제 없는 유토피아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나이를 먹은 지금까지도 세상을 숙제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도에 개봉된 한국 영화 국제시장에 나오는 주인공 덕수 같은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잘 나가는 배우 황정민이 영화의 주인공 덕수 역할을 맡았는데요. 덕수는 1950년 한국 전쟁 때 함경남도 흥남에서 부산으로 피난 왔습니다. 주인공은 전쟁통에 헤어진 아버지를 대신해서 부산 국제시장의 잡화점에서 일하면서 5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갑니다. 그때 그 시절은 모두가 어려웠던 때였죠. 그러다가 남동생의 대학교 입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이역만리 독일에 광부로 갔다가 죽을 뻔하기도 했고요. 또 막내 여동생 끝순이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쟁이 한창이던 베트남에 가서 기술자로 일하다가 한쪽 다리를 잃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인공 덕수는 머리가 호호백발이 될 때까지 오직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온 지난날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를 보여줍니다. 선장이 되고 싶었던 자신의 꿈을 접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짐을 혼자 지고 가는 사람들. 주인공 덕수가 바로 숙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화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된 덕수는 이런 대사를 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 말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보다는 타인을 위해 사는 이 땅의 아버지들께, 특히 이 먼 타국 캐나다까지 와서 가족을 위해 땀 흘리고 계신 아버지들께 정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숙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사는 게 힘듭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재미도 없고 견뎌내고 버텨내야 하고 뭔가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일은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런 사람들이 노력에 비해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반면에 축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노동이 아니라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야 같은 길을 걸을지라도 매일매일이 기다려지고 기대하는 인생이 바로 축제 인생입니다. 숙제 인생과 축제 인생,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숙제 인생과 축제 인생의 차이는 바로 부르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왜,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불러주셨습니까? 이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를 모른다면 숙제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를 아신다면 축제 같은 인생을 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아 관리하는 내시 한 사람을 전도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비록 한 사람에 대한 전도였지만 이것은 아프리카 선교의 초석이 되는 위대한 전도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빌립은 아프리카라는 한 대륙에 복음의 문을 여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비록 한 사람이었지만 한 사람에게조차 열심을 가지고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서 마치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그러면 왜 하필 빌립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빌립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빌립에게 어떤 큰 권력이 있었습니까? 성경에는 빌립의 능력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가라 하니, 또 29절을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오늘 빌립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듣는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음성에 민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7명의 집사를 뽑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집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높은 연봉입니까? 뭔가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11조 액수입니까? 번들어한 직장입니까? 아니죠.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초대교회 7 집사를 뽑는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평소에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세상의 소리, 우리 주변의 소리를 듣는데 열심입니다. 어디에 맛있는 식당,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하면 가서 사진 찍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바로 올리고 어디에서 어떤 브랜드가 세일한다더라. 또 어떤 성형외과가 표시도 안 나게 잘 한다고 하더라. 또 누가 뭘 했다고 하더라. 이런 세상의 소리에는 너무 밝고 또 열심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소리 듣는 데는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 듣는 데는 어떤 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내가 무엇을 위해 밥을 먹고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한 교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나의 소명이 되고 지금 나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멋진 도구로, 멋진 동역자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가라고 하셨고 그래서 빌립은 그 음성을 듣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간 이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철두철미하고 치밀한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당시 상황은 크리스찬 사냥꾼인 사울에 의해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었고 오늘 말씀 8장 앞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고 흩어진 곳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빌립도 사마리아로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했는데요. 2주 전 설교 때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님에 대해 묵상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빌립도 그때 그 예수님의 담을 허무는 훈련으로 인해 원수의 땅인 사마리아로 담대하게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절 말씀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 빌립은 그 땅이 황량한 광야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간 빌립은 외국인을 태운 술의 행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술의 행렬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또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여전히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빌립이 술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에디오피아의 높은 관리인 네시가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걸 보고 네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안 그래도 네시는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어려워서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숙제하다가 풀리지 않아서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시는 빌립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잠잠한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그때 빌립은 이때다 싶어서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순간 빌립은 그냥 전했을 뿐인데 그 네시의 심중에 변화가 일어났고 네시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물이 보였습니다. 네시는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 자리에 내려서 네시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에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여기서 뭔가 어떤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도 성령께서 하셨고 진행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진행되었고 마침표도 성령 하나님께서 찍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도행전 8장을 묵상할 때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가서 성경을 풀이해주고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빌립은 그냥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 것밖에는 없습니다. 빌립이 한 것은 그저 성령이 가라고 해서 갔고 나아갔고 성령이 네시에게 말하라고 해서 말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팩트는 빌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민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순종 또한
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방법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삶에 축복이 임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빌립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결국 그 어떤 것보다 순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순종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보통 이렇게들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 그러나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육신의 일이 걸려 있어서 어떤 이익과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치부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고 싶을 때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내 상황, 나의 이성과 나의 이익에 정면으로 대치할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때도 순종하고 있습니까? 저의 삶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잣대가 충돌을 합니다. 하나는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잣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잣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펼치신 수많은 이적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고 내 잣대와 내 가치관을 뛰어넘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놓고도 확신이 없고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듣는 것보다 어려운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시가 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광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비록 광야 같을지라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시는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숙제를 몇 날 며칠이나 안고 끙끙 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숙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숙제를 안고 있던 중에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기쁨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숙제 인생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올해 초에 빈배를 만선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의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도 어느 날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밤이 새도록 거물질을 했지만 이날만큼은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로또처럼 일확천금 대박 인생은 기대하지 않더라도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잡아서 만선이 되어서 돌아오는 게 당연한데, 이날만큼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빈배로 돌아와야만 했던 실패의 사람, 언제라도 고기를 가득 잡아야 하는 숙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빈배였던 베드로의 배가 만선이 되어 고기로 가득 채워지고, 그것도 모자라 옆에 있던 다른 배도 고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갑자기 빈배가 만선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금물을 세금물로 바꾸었습니까? 갑자기 최첨단 어군 탐지기를 장착했습니까? 똑같은 베드로의 배였고 똑같이 베드로가 사용하던 그물이었습니다. 똑같은 갈릴리 호수였고 그물을 던지는 기술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밤에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빈배, 숙제가 가득한 빈배였는데, 이 아침에는 엄청난 고기를 잡아 2배 가득 찬 배, 축제의 배가 되었습니다. 그 반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런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 3절 기록에 의하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빈배에 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곧 기적의 시작, 축제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숙제를 축제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 미움에서 사랑으로, 실망과 좌절에서 희망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선물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생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빌립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성령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서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비록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 고통의 순간에 서 있을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 숙제 같은 인생이 축제 같은 인생으로 바뀌고, 지금 비록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기쁨의 행진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빌립의 모습을 통해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의 눈과 귀와 입은 죄와 함께 거닐었고, 저희의 눈과 귀와 입은 나의 만족과 세상의 가치에만 밝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빌립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음성에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숙제 같은 우리의 인생길이 축제의 길로 바뀌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깊으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양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의지하는 가운데 숙제 인생에서 축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속한 공동체와 우리 에드먼튼 사랑의 교회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머리 숙인 모든 무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